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주일은 개선의 날이었고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인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설교 제목대로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 부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중에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의 성경의 분량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논쟁의 날에 다양한 주제를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셨기에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기 위해 화요일 하루를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종말 때에 이루어질 일들과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제목만 봐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그 당시로 돌아가 직접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필기하거나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니 3절, 4절을 보니 서로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여기에 들어올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이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된 성경임을 알고 있지요. 마태가 향유 부은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집어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을 대조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행동과도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마태가 종교 지도자들과 마리아의 행동을 대조시킴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같지 않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지방 신학교를 나온 무명의 설교자가 설교한 게 아니라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모두가 감동받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 욕심에 예수님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어찌 마음에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건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걸러 듣거나 편식해서 들었기 때문에, 또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실천하지 않아서, 아니면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만 들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닐까요?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사랑이 커지는 게 변화입니다. 사랑이 커지려면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좁은 마음이 커지고 삐뚤어진 마음이 곧게 펴집니다. 우리 삶에 사랑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좁아서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게 아깝고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머리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늘 비판거리,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세금 문제로 논쟁했습니다. 부활 문제로 논쟁을 벌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은 게 아니라 논쟁거리를 찾기 위해 판단하면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바꾸지는 않고 설교자와 논쟁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은 언제나 논쟁합니다.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논쟁합니다. 신앙생활이 논쟁으로 가득한 사람의 삶에 어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논쟁을 좋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틀렸다고 생각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받다 보니 삶에 사랑은 없고 논쟁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순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시간순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향유 부은 사건을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마태가 향유를 부은 기사를 26장에 넣은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죽은 사람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향유 사건을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재배치시켰습니다. 신학적 의미가 이런 뜻이고 본문을 삶에 적용할 교훈적인 측면에서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죽음을 말하고 있으니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영적 동기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동기는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배신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적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과 은혜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안갚음해 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 사람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려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모든 기대가 무너진 것 같아도 실상은 아무것도 무너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해방시키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계획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보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환경만 보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감당하는 것을 드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인생이든 적어도 한 번쯤은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우리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값비싼 향기를 드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값나가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치 있는 것을 품고 아끼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힘쓰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서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십자가 길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